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어깨 좀 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셨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큰 빛,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비춰져 있는 큰 빛, 이사야 말씀 속에서 우리 9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흑암 속에서 해방을 주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그래서 성육신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빛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참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빛, 가이드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어둠과 고통과 또한 괴로움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평강 그리고 참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주시는 참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빛, 참빛, 큰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지고 어두워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봄이 오고는 있지만 아직 추워지고 있는 그때 사막의 추위에 그 속에 집 없이 있는 그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오늘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9일, 10일 이렇게 돼가는 전쟁, 중동 전쟁, 91년에 걸프, 그 이후 아프가니스탄, 여러 가지 전쟁, 이라크와의 전쟁, 또 중동의 전쟁, 너무나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중동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도 계속 이란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이 전쟁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깨어있고 기도하며 또 고난과 더불어 사순절 기간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파병이나 또 이렇게 나아가는 또 현역 군인들이나 또 예비군 또 지휘관들 모두를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정말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 들을 때마다 또 메시지 속에서 또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한 주간의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빨리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발견했어요. 그래도 월요일날 아침에 월요일날 저녁 쭉 해서 화요일날까지 비가 와서 멈췄죠. 근데 저희 집에 지하에 물이 창문으로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니까 물이 줄줄 샜습니다. 줄줄 통에 받게 돼서 물이 새는데 전날 밤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비가 샌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창가에서 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이 뚝뚝 새니까. 그래서 화요일날 오전에 생명의 삶, 오후에 확신의 삶, 다 공부 마치고 이렇게 해서 집사람은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나중에 바깥에 해가 떠서 날이 맑으면 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이 안 주는 거예요. 더 많이 계속 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바깥에서 새면 아무리 해서 하루 종일 비가 와서 햇빛이 쨍쨍 쬐가지고 해서 물이 줄어야 되는데 이게 물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새지 않고 이게 안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결국 안에 문제 생겨서 수도관이 터졌어요. 98년에 지은 집인데 27년, 8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관이 녹슬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틈이 생기고 해서 그냥 깜짝같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전날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제가 이걸 바로 우리 집사람이나 해서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왜? 밖에 비가 안 왔는데 물이 터졌으니까. 근데 밖에 그 전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왔고, 그리고 아침까지 해서 아들 희건이가 발견했는데 계속 물이 새니까 이건 밖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창가니까 밖에서 사이딩에 문제가 돼서 물이 샜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판이었죠.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물 잠그고 하고 수리하고 보험 여러 가지 상황에 3일 동안 물 잠그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이렇게 해결돼서 지금은 이제 정비 중에 있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깥에 문제가 있고 바깥에 상황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뭐부터 보냐? 바깥을 봐요. 다른 사람을 본다라는 거죠. 나를 봐야 되고 내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문제는 못 보고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다 쟤 때문에, 다 저 사람 때문에, 저 또 나라 때문에 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짓는 현장에서 망치가 하면서 내가 이 망치로 해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 집을 지었지 하고 했더니 옆에 있는 톱이 내가 그 나무 자른 거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릴이 내가 구멍 뚫었으니까 연결된 거지 했더니 드릴이 스크루 드라이버가 얘기하면 내가 다 그거 나사 껴가지고 연결시켰어 하는 겁니다. 그때 테이프 메저 줄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 게 아니고 목수가 여러분을 써서 집을 진 것뿐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모든 연장 도구가 쓰여졌을 뿐이에요. 목수에 의해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내가 오히려 뭘 한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드러낸 것처럼 자랑하는 내 모습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졌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나라들의 그 우상 숭배와 악함을 채찍질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건데, 자기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의 앞에 도전하는 이 아수르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해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자들은 내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쓴 건데, 하나님이 쓰신 건데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내가 도끼 스스로 찍었지.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자들을 들려함과 같으리라. 지금 4개의 연장 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톱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막대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사람이 쓰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모든 권력과 파워와 복과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건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문제, 교만함, 악함,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 책임을 묻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이 나라가 결국 망합니다. 결국 모든 파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도 고난을 당하다 결국 막아냈어요. 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몽둥이, 막대기 그것을 꺾어버리셨어요. 결국 612년, BC 612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 이 아수르 나라가 니느웨,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이에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결국 너무나도 이 초토화돼서 그 모든 것, 아수르라는 나라가 진짜 있었느냐 고고학자들이 할 만큼 평토장돼서 다 숨겨져 버렸어요. 대부분의 모든 제국들이 문화와 문명이 많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문명은 상당히 적어요. 왜 그러냐? 완전히 그냥 평토장돼서 다 땅속에 더 많이 파괴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교만한 것 반드시 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이 이 아수르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렘넌트, 남은 자들,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막대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쓰셨는데, 오늘 우리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남은 자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들으며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갈까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막대기와 남은 자예요. God's rod and the remnant. 그래서 rod, 오늘 세 가지로 해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아수르와 세계 열방 나라들을 통해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권력과 포악한 지도자를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권력, 포악한 지도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그들을 억압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한 그들, 하나님 잘 되는 것 같죠? 마지막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 1절에 4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것이 법이다, 이거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그들,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자의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불공평히 하고 돈에 의해서 사람들 봐주고 불법을 행하고 하는 것들, 고아와 과부,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그래서 거듭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죠. 3절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어느 곳에 그 영화 숨기겠냐라는 거예요.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포로잔대가 되고 죽음을 당해서 죽은 시체들 사이에 숨어서 이렇게 있고 엎드려지고 고통을 당해서도 그 불의와 악함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안 끝나셔서 그 손이 여전히 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더 아직 벌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좀 더 벌고 좀 더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너무 많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드리려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려고요.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물론 그 이치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실 거예요. 내가 지나친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시겠다. 아모스 5장에 보면 내가 공의와 정의로 물같이 하수같이 흘리려 하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공의로 가득하게 하라. 그러나 불공평하고 불의로 포악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히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 누구?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불의를 떨쳐버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을 들어보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내가 다 완벽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이나 그 일에 다른 사람을 탓해요. 누구를 탓하고 나라를 택하고 사회를 택하고 법을 탓하고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가 은혜 받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막대기에 남은 자 속에서 오늘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결국 거만한 자들과 교만한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오버트로 던져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만한 자와 거만한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을 쓰시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 오버트로 던져버리신다. 무너뜨리신다.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5절에서 12절까지 본문 속에서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아수르 사람, 아수르 나라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은 몽둥이는 내 분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하여, 나라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막대기로, 몽둥이로 너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들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래서 혼내주고 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너에게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정도 탈취하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봐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뜻은 이 같지 않다. 속마음이 뭐냐? 아수르 왕과 그의 나라의 그 마음이 그같이, 그의 마음이 그같지 않는데 그의 마음은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기하며 멸절하려는 도다라는 거예요. 멸절. 다 이 나라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 교만이 얼마나 크냐? 8절에 나와 있어요. 그 왕이 하는 말이 뭐냐?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내 신하들, 내 고관들은 그 내가 멸망시킨 그 나라의 왕들이 내 신하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나라의 통치자고 내가 모든 나라를 다 주관한다는 이 교만 속에 있는 모습을 봐요.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저 아랍 나라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그 모든 그 나라들, 중동에 있는 오늘 그 지역들입니다. 갈그미스와 하맛은 아르바가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 다 그들이 내 손에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코앞에 왔는데 다른 나라의 우상들은 더 멋지고 더 위대한 신이었어.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그 신들이 내 손 아수르 왕의 신에서 건져냈냐?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망했지 않냐?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내 코앞에 있는데 너희의 신들과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 누구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까지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나를 이길 수 있겠냐 하고 하는 이 교만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여러분 멈추겠다가 아니에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게 벌을 그대로 내리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그러나 아수르를 다 쓰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그 완악한 마음, 그 교만한 눈, 그 자랑, 이거 다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국 잘 될 것 같고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교만한 마음 속에 있는 건 마지막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펜을 통해서 글을 다 해서 아주 훌륭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펜이 그 글을 써서 멋지게 글을 썼다 하더라도 그 글과 책이 펜에 의해서 됐냐라는 거예요. 그 펜을 쥔 사람, 저자에 의해서 된 거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쓰신 거에 감사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면 되는데 내가 교만해져서, 그러나 결국 그 교만 속에 있으면 결국 펜도 꺾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겸손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아, 신바벨로니아인데 바벨론 그 나라, 그래서 612년에 나보폴라살 그리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우리가 느부갓네살은 잘 압니다. 다니엘 이야기 내면 느부갓네살. 그 나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어져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가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유다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셨죠.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신상, 신상의 머리다, 느부갓네살 네가 머리다 하니까 교만하고 우쭐대어 가지고 이 모든 전 세계 이 모든 나라 내가 다 점령했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아수르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도 목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사람의 마음 싹 뺏어가고 짐승의 생각, 짐승의 본능을 주니까 그 사람이 소처럼 돼가지고 풀 뜯어 먹으면서 수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한 말이 다니엘서 4장 35절에 31절에 나와 있어요. 교만하면 잘된 것 같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무시겠다라는 거예요.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으로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이 우주만,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 모든 것 결정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금하든지 혹시 이걸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할 자가 아무도 없다. 36절에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와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나 느부갓네살이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그런데 그 찬양이 끝까지 갔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잠깐의 뉘우침과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는 하지 말고 오늘도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여 존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때가 되면 내가 능히 너를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끼가 나무를 팰 때에 도끼가 나무를 패는 게 아니라 도끼를 든 바로 나무꾼에 의해서 그 나무가 잘라지고 패듯이 도끼가 날카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겸손하십시다. 시작.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시작.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교만해요. 나는 뭐 어떤 일을 하면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하고 한다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아수르의 패망의 원인은 내 자신의 지혜와 그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면의 교만을 꺾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구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와 돌아옴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쓰시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결국 아수르라는 거대한 수풀을 다 베어가지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온 그들, 남은 자들, 수적으로는 적지만
그들 순결을 회복하고 나아오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받은 자, 그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0장 20절에 22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를 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할렐루야. 그들이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 여러분, 남았다는 얘기는 어떤 자는 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남게 되느냐? 야곱의 남은 자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이것이 얼마나 큰지, 분노가 큰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속에 그들이 멸망당하고 또 남쪽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칼과 기근과 지진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될 텐데, 그러나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간 자, 때가 되면 그들을 돌이켜서 내가 성전도 짓게 하고 이스라엘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결국 돌아온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넘치는 공의와 파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고 타락하고 인간들이 점점 타락한 후에 노아, 아담과 노아의 세대는 10세대 1000년이에요. 그 상황 속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로 늘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은 여러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남은 자 누구예요? 8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자부들, 그래서 아내들까지 해서 오늘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만 남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남아서 나만 이 고통 속에 바알 선지와 아세라 선지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바알, 제우스, 폭풍의 신, 이 신, 여러분 그 소의 형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폭풍의 신이라고 하고 하는 바알, 그리스의 신화로 통해서 보면 제우스예요. 그 상황에 내가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다.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그래서 결국 유다 나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 돌아오게 하세요.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 지금 이 그림이 뭐냐?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하늘의 그 하나님 앞에 그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 자원하는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때 돌아올 때 여러분, 페르시아 수사를 비롯해 여러 곳에 살았을 때 다 돌아왔냐? 아니에요. 그 땅이 좋고 더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가 좋아서 안 돌아온 자도 꽤 많습니다. 이때 5만 명 가까이 된 사람이 처음 1차 포로 때 돌아와요. 오늘 우리 그 남은 자들, 사모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유다 나라와 그들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모두가 다 구원받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바로 그들이 결국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걸 잊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 속에 결국 회복되어지는 소망 속에 나아가는 자들 누구냐?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도 그걸 잊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폭탄 떨어지고 불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1988년 여름에 우리가 여기서 가까운 4시간 5시간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국립공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그 국립공원에 1988년에 큰 화재, 번개와 여러 가지 강풍과 이걸 통한 여름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가 통해서 여러분 불이 났어요. 1988년에. 그래서 얼마나 불이 심각했냐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올드 페이스볼 거기 가까이까지 왔었어요. 그 상황까지 돼서 토요일날 9월 초 토요일날 블랙 세러데이 해서 여러분 15만 에이커가 불타버리는 그 상황이 돼서 2만 5천 명의 소방관들이 동원하고 해서 이 불길을 접근하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망가졌냐. 옐로우스톤이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그 모습에 불탄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옐로우스톤의 공원의 36%가 다 불의 영향을 받아서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 지금 요즘 뭐 칠레나 뭐 프랑스나 또 캐나다나 많은 미국도 지금도 계속 화재 산불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공원의 36% 가까이가 불탄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이냐면 여러분 이와 같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들어와요. 79만 3천 에이커의 크기가 33,200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크기를 우리가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 서울 크기의 5.3배라는 거예요. 서울 크기의 5.3배가 그러니까 옐로우스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서울 크기의 5.3배가 불탔는데 그것이 36%라는 겁니다. 국립공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5.3배라는 것은 서울, 부산이 훨씬 더 지역적으로 더 큽니다. 광주, 대구 해서 광역시 이런 게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그 불탐 속에서 다음에 봄이 되자 뭐가 됐냐? 새싹이 나는 겁니다. 그 불을 통해서 번져서 바람 강풍에 의해서 흘려져 있는 그 씨앗, 나무의 씨앗들이 여전히 있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고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싹 속에서 나무 새싹이 나고 다 불타버린 그 상황에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몇 년 전 사진인데 여러분 2022년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불난 그 자리에 34년이 지나서 나무가 수생돼서 다시 자란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없어버리고 한 것 같지만 거기서 또 다시 나무가 자라고 하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 오늘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주님의 분명한 명령과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참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는 이가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 엘리야 시대, 바벨론 시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마지막 믿는 자. 오늘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 오늘도 참된 믿음의 사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소수의 사람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숫자에 이어져 있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실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1857년 뉴욕의 한 평신도인 제레마이아 램피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며 사업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 정오회 사업 속에 정오회 한 교회 리폼 처치 개혁교회에서 뉴욕에 있는 그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일 때 미리미리 광고 엄청 많이 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30분 동안 기다리고 하면서 마지막 처음에 6명이 나타났습니다. 6명이 나타나고 매일매일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00명, 1000명, 10,000명까지 여러분 그 지역 뉴욕에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고 기도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 램피어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사업가, 선교사였고 평신도였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시험 시간,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뉴욕에 놀라운 부흥과 기도의 붐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1857년과 1858년 2년 동안에 있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운동, 제3차 대각성운동이에요. 이때 뉴욕뿐만 아니라 보스턴과 모든 필라델피아 모든 지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조지 윌빌트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에서도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실은 사역자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평신도가 기도하자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했느냐? 여러분 100만 명이 회개하고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100만 명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 미국 인구가 3천만이었습니다. 지금은 3억이 넘었죠.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3천만인데 100만이 했다는 건 33명 중 1명이 회개했다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막대기가 오히려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참된 여러분 안위의 막대기, 바로 목자의 지팡임을 깨닫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결론지어 말씀드려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수르 나라에게는 하나님이 꺾으시는 몽둥이의 막대기로 결국 꺾으셨지만 바로 주의 사람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위하시는 목자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목자의 막대기를 귀찮아 여기지 말고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드리는 권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겸손히 나아가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막대기, 목자의 막대기인 것. 오늘도 결국 심판의 멸망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막대기로, 그래서 오늘도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 가운데 교만한 자는 꺾으시는,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신 자,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자, 바로 택함 받은 자,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심을 깨닫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까? 시작. 그래요. 그 복을, 복덩어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드, 목자의 막대기로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